4월 마지막 수요일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받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15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15절로 25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당신 하나님께 간구하되 당신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에게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렇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을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겨 먹는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심과 언제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을 수고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이 풍성하게 부어지는 은혜 예배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어린아이에게 부모는 마치 모든 것이 가능한 존재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조금 아이가 성장한 후가 되면 부모가 모르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라는 것도 알게 되어지는 순간 그 어릴 적에 가졌던 부모에 대한 기대치가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더 시간이 지납니다. 자녀가 자라서 이제 부모보다 더 새로운 것을 잘 다룰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하게 되어지면 부모를 예전처럼 대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핀잔을 주기 시작합니다. 에이, 그것도 몰라요 하면서 최신 출시된 전자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는 부모를 보면서 핀잔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습이 신앙생활에도 있다라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말미암아 믿게 되어지면 그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얼마나 그 모든 것이 감사한지, 날 구원하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몇 날 며칠을 눈물로 보내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차가 차고 신앙 지식을 쌓게 되어지면 희한하게도 성장한 아이가 부모를 핀잔 주고 무시하는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하고 자기의 힘으로 세상살이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찾아온 것일까요? 영적인 교만이 스물스물하고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하나님 그것도 몰라요 라고까지는 말하지 않지만 내 삶의 복잡한 문제에 있어서는 마치 내가 더 잘 안다는 듯이 어느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그러한 교만이 스물스물 찾아오는 것일까요? 바로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는 모습이 바로 교만이 스물스물 찾아오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전히 주님과 첫사랑에 빠졌을 때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여전하십니까? 아니면 더 깊은 그런 사랑으로 성숙한 신앙의 상태입니까? 아니면 오히려 그 첫사랑도 잃어버리고 점점 형식적인 하나님과의 거리만을 유지하고 있는 종교인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지 우리는 오늘 계속해서 다윗의 삶을 통해서 그 이유를 발견하고 또한 회복의 은혜 또한 발견하며 풍성하게 누림의 자리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또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다윗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셨지만 좀처럼 깨닫지 못합니다. 이를 너무나도 안타까우신 하나님께서 결국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선지자 나단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의 죄를 정확히 지적하고는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에게 회개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시지만 결코 하나님께서 모른 척 넘어가실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당신의 정의와 당신의 공의라는 그 속성 앞에 죄에 대한 대가를 찾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며 엄중하게 죄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부적절한 관계로 말미암아 임신하게 된 그 아기를 죽이겠다는 선포 후 나단 선지자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고 말씀한 그대로 하나님의 징계가 다윗의 가정에 임하게 되는 장면으로부터 오늘 주신 말씀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의 말씀 받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아멘. 첫 번째 강의의 주제는 죄는 반드시 고통스러운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들을 성도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죄를 모른 척하고 지나가실 수가 결코 없습니다. 공의로 인해서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신학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다윗과 부적절한 관계로 태어난 그 아기의 생명을 취하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은지라. 여기서 심히 앓았다라는 이 표현은 누구도 고칠 수 없고 그리고 살릴 수도 없는 병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뜻이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았다라는 뜻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무엇에 대한 경고일까요? 죄에 대한 경고와 함께 죄에 대한 인간의 한계를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가진 인간이기에 죄에 대해서 죄를 해결할 어떤 능력도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호하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인간이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죄는 곧 죽음을 가져온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던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던 신앙에서 멀어진 채 왕으로서 있어야 될 그 자리도 도외시하고
정욕과 음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얻게 된 그 아이의 죽음을 지금 누가 마주하게 됩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금식의 기도, 땅에 엎드린 긍휼의 간구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이 무엇이라고 기도했을까요? 맞습니다. 당연히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살려달라고, 저 아이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니 하나님 저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어 눈물로 간구하고 그리고 떼굴떼굴 굴렀을 것입니다. 다윗의 회개와 긍휼을 구하는 금식의 기도가 계속 이어졌지만 하나님은 처음 말씀하신 그대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 그 뜻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다윗의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함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긍휼을 구했던지 그 기도의 모습을 보고 있던 늙은 다윗 집의 종들이 다윗을 보니 저러다가 마치 큰 일을 치를 것 같다라는 그런 두려움에 휩싸여서 다윗을 일으키려고 했지만 다윗은 거부하고 음식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간절한 회개, 하나님 앞에 간절한 회개와 그 긍휼의 기도는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51편을 가득히 채우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며 아이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도록 그가 며칠 동안 금식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무려 7일 동안이나 그가 금식하고 기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다윗은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이렇게 회개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대충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 수준의 회개 기도가 아니었음을 여러분 51편의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목숨을 건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기의 생명을 구원해 주십사 하는 그 간절한 소망과 기대를 금식이라는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목숨을 건 기도로 엎드려 있는 것이 지금 다윗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 순간적으로 일어난 음욕을 이기지 못한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기가 신음하며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는 그 아비로서의 애타는 마음으로 그가 간절히 회개하며 하나님께 긍휼의 은총을 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축 늘어진 아기를 품에 안는 아빠, 그 아빠가 경찰 지구대로 달려가는 모습이 영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빠의 뒤를 쫄래쫄래 쫓아오고 있는 2-3살 바기의 여자아이도 함께 이 지구대로 들어가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까 갑자기 아기가 고열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자기의 차에 태워서 병원을 가자니 출근길에 차가 너무 막혀서 도저히 갈 수 없을 것 같아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그 혼절에 있는 아기를 안고 지구대로 온 것이었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 긴급하다라는 것을 알아차린 경찰들이 경찰차에 이들을 태운 후에 긴급 사이렌을 울리며 응급실로 내달리기 시작합니다. 출근길에 차량이 거리를 가득히 채우고 있었지만 긴급 사이렌과 위급을 알리는 경찰의 안내방송으로 인해서 차들이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갈라지는 길을 터주었게 되었고 30분이나 걸릴 그 응급실까지의 거리를 무려 5분 만에 도착하게 되어서 응급치료를 받고 그 아기가 건강을 회복했음을 알려주는 영상이었습니다. 그 영상에서 아빠의 넋이 나간 표정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따라온 언니로 보이는 아이도 계속 울먹이고 있는 그 장면이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죽어가는 아기를 바라보고 있는 다윗의 표정이 이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잊혀져 있는 한 사람, 성경에는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그 죽어가는 아기의 곁을 지키고 있을 그 엄마 밧세바의 표정과 흐르는 눈물이 그
언니로 보이는 두세 살 밖의 아이의 눈물에서 겹쳐져 보였습니다. 죽어가는 아기, 그 신음과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는 부모라면 자기가 대신 아프고 싶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자기가 대신해서 죽고 자기의 아기를 살리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지금 누구의 마음입니까? 바로 다윗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으로 다윗은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금식을 무려 7일간이나 이어가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그리고 자기의 죄가 가져온 이 참담한 현실 앞에 가슴을 쥐어짜며 하나님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의 길을 간다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 정도쯤이야라고 여기는 그런 죄가 참 많습니다. 이 정도는 다른 사람도 다 하는데, 아니 목사님 이 정도는 다른 사람도 다 하잖아요. 신호위반, 다른 사람도 다 하잖아요. 사람들 없는데 좀 지나가면 어땠어요? 그거 죄 아니잖아요. 라고 그렇게 여러분 항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통과 신음 가운데 죽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죄에 대해서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죽으셔야 했습니까? 바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의 모든 죄의 값을 사망으로 갚아주셨기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는,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의 길이 열리게 되었음을 여러분 믿는다면, 죄에 대해서 아무리 작은 죄라고 여기는 그 죄에 대해서도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 예수께서 행하신 이 일들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회개가 결코 형식적일 수 없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구하는 긍휼의 기도 또한 형식적일 수가 없는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20절의 말씀 봤습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아멘. 강의 두 번째 주제의 말씀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여러분 진리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7일간 이어진 아기의 고통이 끝이 났습니다. 18절 말씀의 시작에 보니 이래 만에 그 아기가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데려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영혼을 하나님의 품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아기의 죽음을 알게 된 신하들이 큰 고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왕이 아기가 살아있을 때에도 금식하면서 저렇게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했는데, 이 아기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는다면 그 왕의 마음과 몸에 입을 그 타격이 너무나도 클 것이라는 그 걱정 때문에 아기가 죽었다는 말도 못하고, 누가 언제 이 소식을 전해야 하나 그들이 전전긍긍 수근수근 거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7일간의 금식 기도와 회개, 그리고 그 긍휼의 은총을 구하는 시간을 지나는 동안 다윗을 가득히 채우고 있던 그 죄와 그리고 그의 교만이 깨어지고, 그 깨어지고 비어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민감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의 총명이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19절입니다.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아기가 뭐한 것을 깨달았다고 기록합니까? 죽은 줄로 깨달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7일간 이어진 금식의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기의 생명을 데려가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런 상황에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이 마주한 어려움과 위기의 극복을 위해서, 그리고 앞두고 있는 대학 입시와 그리고 취업시험 합격을 위해서 열심히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응답은 전혀 내가 기대하고 내가 기도했던 것과는 전혀 동떨어진 것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지어지거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답도 주시지 않으시는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바로 그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당장 불같은 원망을 쏟아내시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제가 7일 동안이나 금식하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아니, 나의 기도에 이렇게 침묵하시다니요. 내 기도에 이렇게 이상한 응답을 주시다니요. 아니, 하나님, 제가 기도했던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반응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기독교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이런 큰 오해를 합니다. 기도가 마치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도장, 결제조 도장이 찍힌 마치 청구서를 내미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기도에 대한 가장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 이건 세상 사람들의 기도와 별반 차이가 없는 것임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대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만큼 정성을 들였으니 내가 비나이다 새벽마다 정한수 떠놓고 그렇게 장독가에 서서 빌면서 아이고 내가 정성을 다하여 빕니다. 천지신명이여 산신령이여 누구여 끊임없이 정성을 다합니다. 그리고는 뭐 어떻게 기대합니까? 내가 이만큼 정성을 들여서 기도했으니 그 어떤 대상이 내 이 정성을 봐서라도 분명히 내 기도를 들어줄 거야 라고 기도하며 내가 드린 만큼의 정성에 반드시 응답이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예수가 없는 세상 사람들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잘 보십시오. 기도의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에게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으니 그 어떤 대상이라도 내가 기도한 그 정성과 수고에 감동해서 들어줘야 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그 마음 가득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기독교의 기도는 그 결 자체가 다릅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내가 기도하지만 기도의 최종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욥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주시니도 여호와이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라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금식하며 간절히 땅에 엎드려 기도하면 여러분, 무엇을 먼저 회복하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하고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그에게 회복되어질까? 여러분, 겸손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겸손의 기도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은혜를 입고 기도의 응답과는 전혀 상관없이 평안을 잃지 않는 기쁨과 충만한 은혜와 영적인 민감성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결임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엎드린 7일간의 기도는 바로 이런 과정이었음을 여러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목숨을 건 7일간의 금식 기도였지만 그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보십시오. 그가 일어납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몸을 씻었습니다. 기름을 발랐습니다. 의복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갑니까?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그 후에 왕궁으로 돌아와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곳에서 다윗의 원망과 불평을 발견하셨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여기에 다윗의 원망과 불평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7일 만에 이스라엘 구성원이라는 그 표식인 할례도 받지 못한 채로 죽은 아이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고 그렇게 취급당할 수밖에 없는 8일도 안 돼.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소속된 구성인이라는 것을 그렇게 표식으로 남기지도 못한 채 7일 만에 이 아이는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이 아이의 영혼을 누가 받아주셨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까? 23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에게로 간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다시 내게 올 수 없고 내가 그에게로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죽은 후에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어떻게 하셨다? 그 영혼, 그 어린 영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라는 것을 그가 지금 신앙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도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미 하나님은 구원이 믿음으로 얻게 되어지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의 구원의 모든 주권까지도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다윗의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영혼을 받아주셨다라는 그 확신을 그가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가 엎드린 그곳에서 일어납니다. 몸을 씻습니다. 기름을 바릅니다. 의복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가 경배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경배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감사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충분히 이 정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고 침묵하시고 내 기도했던 바와는 전혀 다른 그런 응답을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충분히 불평을 쏟아낼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목하셔야 합니다. 다윗이 지금 성전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거절하셔도 하나님은 내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신앙 고백이 최고 수준의 예배로 감사로 그가 경배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의 수준이 이런 수준으로 올라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주셔야만 내가 기도한 그대로, 내가 내밀었던 그 청구서에 적힌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그분만이 내 모든 기도와 내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경배의 성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에 이 상황이 전혀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 상황 앞에서도 우리는 전적으로 누구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성도여야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여호와께서 여호와이심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의 뜻에 순복할 수 있는 멋진 믿음의 성도로 성장하고 자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이 수준 높은 신앙이,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이 수준 높은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그리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평안을 잃지 않는 성숙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멋진 성도가 되어질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 24절과 25절의 말씀 봤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되는 세 번째 강해의 주제는 언제나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굳게 믿기 바랍니다. 다윗의 바른 기도, 다윗의 바른 회개의 끝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굳게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7일간의 회개로 말미암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교만이 산산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교만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으로 채워지고 그가 영적으로 민감해지며 또한 성령의 충만한 지혜를 회복한 다윗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 슬픔 가운데 있는 두 사람 다윗과 밧세바를 기억하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시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름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솔로몬입니다. 성경은 이 솔로몬에 대해서 하나님의 감정이 엄청나게 다르게 표현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리고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따로 주시며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셨다라고 여호와의 사랑하심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두 절의 말씀에는 지금까지 다른 놀라운 변화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변화를 보십시오. 바로 밧세바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계속 언급되어지다가 여기에 와서는 지금 다윗의 아내 밧세바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이제야 적법한 부부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고 있으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던 그 부정을 하나님께서 아기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값을 취하셨고 그래서 그를 용서하셨다라는 의미가 이곳에 남아서 이제는 밧세바가 우리아의 아내가 아니라 다윗의 아내라고 정확하게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솔로몬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이 이름 안에는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단어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바로 샬롬입니다. 솔로몬이라는 이 이름 속에 샬롬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죄로 말미암아서 다윗의 가문이 멸문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칼로 말미암은 그 고통이 임했지만 이제 그것이 멈추고 하나님의 평강이 다시 이 다윗의 가문에 임했다라는 놀라운 증거와 같은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솔로몬, 샬롬의 이름을 담고 있는 솔로몬의 이름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따로 주신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디디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인간의 범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름이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미래의 축복을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이름이 바로 여디디아입니다. 여기 여디디아는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사랑을 받는 자 혹은 여호와의 친구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 여디디아에서 여디드 원형은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고 여기 나타나는 야라는 의미는 바로 여호와를 뜻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을 지금 누가 알려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던 그 나단 선지자가 놀라운 이름을 하나님께 받은 이름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었음을, 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은혜의 선물임을 우리로 알게 하고, 또한 솔로몬의 그 미래에 있어서, 그의 통치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증하신다라는 놀라운 약속을 담고 있는 이름이 바로 여디디야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의 신앙이 와야 하는데 우리의 신앙은 여기까지 좀처럼 오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뭘 더 중요하게 여길까요? 바로 아기가 죽기 전 상황까지를 너무 중요하게 여깁니다. 인생에서 펼쳐지고 있는 위기와 어려움, 실패, 좌절, 고통, 슬픔의 시간만을 우리는 주목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 너머에 이처럼 여디디야를 준비하시는,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으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과 나중이며 시작이며 끝이다. 처음이고 나중이고 시작이고 끝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말씀하시며, 당신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누군가에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계신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려주시고, 그 이름을 여호와로 알려주신 하나님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보통 우리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라고 모세가 노래한 그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간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또한 쌓게 되어진 그 지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할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인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인정하셔야 합니다. 이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교만인지를 인정하십시오. 마치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억까하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판단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싫어하시는다라고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미워하셔서 내 기도에 침묵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요구한 청구서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라고도 여러분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음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다윗처럼 겸비되어질 때 우리의 영의 눈에 뜨여지는 놀라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인생의 높은 산 그 너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크고 강하신 손이 준비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러한 겸비됨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윗처럼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성도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이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한 그 기도했던 기도에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심지어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침묵하신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지도 마시고 더더욱 하나님께 원망의 말도 내뱉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놀랍게 경고하십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하나님 다 듣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원망과 불평의 입술을 멈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절대로 가늠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크기를 우리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착각하십니까? 66권의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이 하나님 전부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1경분의 1도 이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겸비해야 합니까? 바로
겸손을 겸비해야 합니다. 7일간의 금식의 기도 후에도 그 생명을 가져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성도이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여디디아를 우리도 마주하는 은혜를 분명하게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여디디아가 누구이신 줄 아십니까? 나중에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 문이 열려서 들렸던 음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바로 여디디아, 그 여디디아가 바로 구약에 숨어있는 복음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우리의 삶에 감사가 더해지고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결코 잃지 않는 그 평강을 풍성히 누리는 성령 충만한 성도로 살아가는 여디디아를 삶 가운데 만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보여주신 하나님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너머는 신비의 영역이기에 너무 그것을 막 해석하거나 인간의 생각으로 만들어내어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비의 영역은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더하시사 보여주셔야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여주신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전부를 알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실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이 자기를 만든 창조주를 모두 다 알 수 있다. 이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만을 아는 것으로 우리는 분명히 행복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진리를 굳게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다윗의 그 악의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당신의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여러분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치열하게 전투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내 기도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그 어떤 경우에도 내게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하고 감사로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그 겸손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적당한 때에 우리에게 여디디아를 보내주실 것을 여러분 굳게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생 복락의 은혜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여디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선물인 줄 알고 결코 우리가 인생에서 잃어버릴 수 없는 최고의 감사의 제목인 줄 알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7일간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악인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취하심으로 다윗에게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오니 우리가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치열하게 전투하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것을 주게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권세를 더하시고 명성을 주셨기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과 형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 믿고 인정하며 감사의 제사를 쌓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나 하나님의 여디디아를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히 여기시는 방법으로 주실 줄 믿는 굳센 믿음으로 평안을 잃지 않는 행복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나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